오늘 본문은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사역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장 10장 9절에서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에는 다나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쁨과 은혜로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마치 배에 쓴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을 역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너 자신 이기적으로 되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극적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도 자식도 필요 없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는 반대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풀고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에 역행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기적이고 세상은 서로를 불신하고 세상은 사람보다 물질을 돈을 더 사랑하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베풀라고 말합니다. 내 가진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배가 쓴 것처럼 아프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길이요,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증인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로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곳에 모인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은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측량할 성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측량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나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측량한다라는 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상속을 받거나 또는 이제 계약을 통해서 땅을 샀을 때 또는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측량이죠. 내 땅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를 측량하지요. 왜? 내 소유를 가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내 소유, 내 거니까 내가 이제 소유하고 지키겠다라는 것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전을 즉 교회를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 곧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에게 주어 42달 동안 짓밟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언을 하는 날,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날이 1260일, 곧 42달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이 이방인의 뜰을 질밟는 42달은 바로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전하는 1260일, 42달, 그 기간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시어서 1260일, 즉 42달 동안 예언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1260일은 직접적인 기간, 곧 하루하루의 그 1260일이라는 기간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언하도록 허락하신 기간, 그 상당한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두 증인을 가리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촛대라는 의미는 앞서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7교회를 7촛대라고 말했죠. 즉 이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는 이 말은 스가랴서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 두 감람나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공동체인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또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실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는 이 세상에 역행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질서를 실현해야 하기에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세상에 임할 그 재앙과 심판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교회의 그 운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이러한 운명을 가졌던 것처럼 교회 역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해야 할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의 멸망으로 인하여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친히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엘리야와 모세가 행하였던 일들을 행하기도 하며 엘리야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당시의 죄악을 꾸짖고 또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하며 그들과 맞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어쩌면 몇십 년, 몇백 년을 계획하고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던 복음의 씨앗들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와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욕망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흔들고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나만 이렇게 살 필요가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우리 교회가 바뀌어? 꼭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나 혼자 이렇게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또 그래도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뭔가 준비해야지, 그거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그 돈이라는 건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만큼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지를 몰라요. 오직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노후가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모으기만 해요. 그것을 나누고 그것으로 베풀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점점 우리도 모르게 탐욕과 교만에 물들어가게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런 내 자신의 옛사람의 소욕과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죠.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길들을, 이런 마음을 절제하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살려고 하니 내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이 싸움의 현실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고 있는지,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가 그렇게 마케팅하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에서 운영하는 영어 어린이집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10년 동안 거기서 봉사를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영어 어린이집을 문 닫게 됐어요. 그런데 문을 닫고는 퇴직금을 안 줘요. 교회가 원장이 교회 담임 목사로 되어 있는데 퇴직금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 이 성도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신이 10년 동안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것에 대한 그 결과가, 그것도 교회가 자신을 이렇게 대우한다라는 생각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실무를 담당하는 목사님 연락처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제 전화번호하고 메일을 알려줘요. 전화를 했는데 웬일인지 받지를 않는 거예요. 메일로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10년 동안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의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액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분이 10년 동안 봉직한 것에 대한 그래도 인정은 해 주셔야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무슨 축제라는 것을 해마다 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정작 월급을 받고 일한 사람들의 퇴직금은 주지를 않아요. 결국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어요.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최종적으로 보고 말았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의 그 어려움을 외면하고 교회가 다른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일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행여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통치에 우리가 따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안상홍을 따르는 것처럼,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주를 세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우선은 교회가 잘 되고 봐야지라는 논리를 세운다면 세상 기업과 다를 바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교회는 우리 모인 이 조직으로서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어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교회가 목적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목적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내 헌신으로, 내 노력으로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누가 더 헌신했느냐,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게 되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죠. 서울 양천구에 가면 주민교회라고 하는 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교회 주보에 헌금 명단이 나오는데 그 명단이 헌금을 많이 낸 사람 순입니다. 가나다도 아니고요, 직분자 순도 아니고요, 헌금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그 주에 헌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와요. 한 번은 목사님이 바뀌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요. 주님이 손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런 구조로 하면 안 되지요 해가지고 헌금을 가나다로 바꿨답니다. 그럴 때 당장 헌금이 줄었대요. 그래서 당회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이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지키고 사람이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덧입혀진 이들이 하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남몰라라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끝낼 무렵 무종에게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악한 존재, 곧 사단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복음의 신실한 일꾼들을 핍박하는 세력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짐승은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은 그 증인들의 시신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3일 반 동안 승리를 만끽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생기를 주어 두 증인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에 사는 자들 앞에서 두 증인을 하늘로 올리십니다. 그리고 지진을 일으켜 땅의 10분의 1과 짐승을 추종하던 자 7,000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증인이 짐승에게 패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다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가 어떻게 사단에게 지고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 그리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온전하며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과 우리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명과 삶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 짐승이 죽이는 것 같았지만, 짐승이 두 증인 교회를 멸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주어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짐승을 따랐던 이들이 이 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핍박을 당하거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자녀들을, 그의 교회를 외면하시거나 남몰라 한 적이 없으십니다. 두 증인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교회를 측량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자녀들을, 그의 백성들을, 그의 교회를 항상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세상을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먼저 된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